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임재어록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앞에 임재어록의 구성으로 보면은 이제 서문이 있고 그 마방에 서문이 있는데 이 임재어록의 서문이 잘 된 것으로 유명하지만은 그 마방의 서문은 임재어록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정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사구로 네 구절로서 이렇게 정리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본문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임재어록의 마방이 쓴 것은 그 1120년 인기 들어 송대죠. 중국 송대. 임재선사가 죽고 난 뒤에 뭐 250년 이후에 이제 이 책이 편찬되면서 정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어록이 실제로는 송대에 편찬된 걸로 볼 수 있죠. 그 어록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선생들의 법문들이 메모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래되다가 이제 이걸 다시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 이제 어록인데, 전등록이 1004년에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전등록보다도 이게 한 1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이게 전등록에 있는 임재어록 법문하고 조당집에 있는 임재어록 법문하고 이런 자료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제 편집한 것이 임재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록의 그 서문은 임재어록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니까 임재어록의 본문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괜찮을 것 같고, 그 교재 21쪽에 보면은 진주 임재 해조 선사어록, 이게 이제 임재 선사의 본 제목입니다. 그 진주라고 하는 지명에서 임재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찰에 해조선사가 설법한 어록인데, 해조선사는 임재선사의 시호예요. 이게 이제 한참 이제 선사가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고성들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황제에게 그 유명한 그 시호를 청탁을 해서 시호를 내려주죠. 그래서 임재해조선사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임재선사 이렇게 통해서 사찰의 이름, 사찰이 어느 산중에 거주했는가, 그 산중의 이름, 이것을 토대로 해서 뭐 조주산 같으면 조주선사, 임재는 임재원이라고 하는 암자에 주로 이제 설법했기 때문에 임재선사 이렇게 통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어록을 편찬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주 삼성사, 삼성암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법소사 해연이 편집했다. 그 이제 해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임재록에 이제 뒤에 보면은 임재선사가 입적할 때에 나의 정법안장을 누가 개성하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개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문답을 하는 그 한단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뒤에 58단인데, 그래서 이제 해연선사가 하를 하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나의 정법안장이 저 해연, 상자에게 멸망될 줄 누가 알았으랴, 이렇게 하고 입적을 하는 그런 한 단이 나와요. 그래서 정법안장을 부촉하는 단인데, 정법안장을 부촉하는 것은 정법안장이 멸각되는 거죠. 그죠? 정법안장을 부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지, 정법안장이라는 대상 존재로서 실체가 전래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법을 전해준다라고 해서 전할 법이 있다 하면 그거는 사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법안장을 부촉하는 것도, 정법안장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것을 인가해 주는 것이지, 정법안장을 전해준다든가 또 인가해서 넘겨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임재선사의 법문의 핵심을 깨달아 체득한 그 지혜를 선문답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정법안장 부촉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해연선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임재선사의 법을 이은 제자로 해연인데,
사실 임재선사의 제자들 몇 명 없어요. 알려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조주선사의 문화에서도 제자들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문하고 거쳐 지나가는 거죠. 그런 그 선성으로서의 그 지혜를 배우는 제자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지 법을 개성한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성암에 거주하는 임재선사의 법을 개성한 소삭하는 것은 언제 겸칭하는 거죠. 납성이라든가 산성이라든가 소사라든가 이런 것은 겸칭이에요. 겸칭. 혜연이 이 임재록을 서성의 법문을 편집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혜연 선사가 편집한 임재록이 이제 세간에 유통하게 된 것이죠. 그 진주 삼성원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혜연 선사는 우리가 종명록 공부할 때 113책에 보면 설봉 선사하고 삼성 금린 황금 잉어 이야기가 나오죠. 거물. 거물 밖을 나오느냐, 거물 밖에 나오지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황금은 바로 지혜를 구족한 유명한 이제 선성의 입장이고, 거물이라고 하는 일체의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한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거물 밖을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설봉선사와 서문답을 나눈 것이 종명록 13책에 나오죠. 라고 이제 앙산선사라든가 덕산성감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도 서문답을 나누는 자료가 전등록이라든가 광등록 같은 데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혜연선사의 이야기는 이제 임재록 뒤에 정법안장을 부촉한 내용에 가서 이제 혜연선사와 임재선사의 관계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임재록 본문에 들어가는 임재의 상당설법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22쪽이죠. 그죠? 그래서 상당설법이라고 하는데, 상당설법은 무엇이냐면 선성들이 법당에 올라서 설법하는 것을 상당설법이라고 하죠. 자, 여기 이제 법당이 나오죠. 그죠? 법당에 오르는 것을 상당이라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 중국 불교의 전통적인 교단에서는 우리가 대웅보전을 짓죠. 대웅전. 대웅전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법화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웅세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화경에. 그래서 이제 대웅세존이 봉안된 곳, 그래서 대웅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웅세존이 봉안된 곳이란 말이 대웅전이 된 거예요. 대웅보전이란 말도 돼. 법보니까. 그런데 그 사찰에 가면은 이제 전부 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문에 해탈문이 되고, 대웅보전은 제불에 청정법 도량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사찰의 형식인데, 선언이, 이게 백장청규 이후에, 당나라 백장청규 이후는 이렇게, 백장은 누구시냐면, 임재선사의 스승인 황벽이고, 황벽의 스승이 백장이죠. 그래서 백장청규에는, 법당 대웅전을 세우잖아요. 대웅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뭘 세우냐? 법당을 세워요. 선언의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선성이 재불 열애와 같은 입장에서 설법을 하는 수행 도량으로서 완전히 구조가 바뀌어요. 이게 뭐냐? 종교 개혁이에요. 인도 불교가 이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상해상도, 우리 법화경 테마가 영상해상도죠. 그죠? 그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대웅전의 모든 사원 문화가 이루어졌는데, 선언은 독립을 해요. 선언은. 선언의 독립이라고. 어디에서 독립하느냐 하면은 전통의 모든 교단에서부터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대웅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만을 건립했다. 이런 특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수행성들이 법당에 모여서 주지의 설법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지하는 사람이 무엇이냐면은 상당설법을 하는 사람이 주지인데, 그래서 주지는 정법을 수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정법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바로 주지를 해요. 근데 정법을 중심으로 해서 선언을 독립하면서 법당만을 세웠고, 법당에서 수행성들이 법을 설하고 법문을 상량한다. 상량한다는 것은 서로 이제 토론하고 논의하고 정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하나의 도량이 된 거죠. 수행 도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법당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법당만을 건립해요. 근데 대웅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만을 건립한다는 것은 사원에서의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충법을 만들어. 이 보충법을 만들어.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대웅전을 세우지 않고 법당만을 세우고 보충법을 만드는 것이 노동법입니다. 노동법. 어떤 노동이야? 생산노동법이죠. 그래서 백장천교에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란 말을 쓰죠. 이게 아무리 선언의 수행자들은 나이가 많고 젊고 관계없이 똑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이 노동을 하고 똑같이 작업자족했는데, 특히 무엇이냐면은 휴가 성녀들이 노동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걸식을 하게끔 돼 있고. 근데 생산 노동을 한 거죠.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일을 못하게 돼 있는데, 생산 노동을 했다는 것은 땅을 파고 개간해서 땅을 만들어서 작업자족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언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했던 보충법이죠. 이게 산중 생활에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작업자족하는 수행자의 교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법당을 만들어서 법당에서 주지가 정법 안목을 구족해서 설법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책상이 있다든가 마룻바닥이 있다든가 방석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 이 땅바닥이에요. 땅바닥. 그래서 이제 약산 요음선사가 법당을 개설했을 때 법당을 어디에다 개설했냐면은 우사에다 개설했어. 우사. 소를 먹이는 공간에 법당을 개설한 거죠. 이게 얼마나 열악해, 그죠? 그만큼 수행성들이 작업자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수행자들이 모여서 공부했던 거죠. 그게 다 땅바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당에 법상을 만들죠. 법자. 이건 의자입니다, 의자. 선지식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고, 여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임재에서 초상화 봤죠? 임재 초상화에 임재 선사가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대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있죠. 이게 법상이에요, 법상. 그래서 선성은 법자가 의자에 앉아있고, 그 바닥에 전부 다 땅바닥이니까 수행성들은 기러기 형태로, 쭉 나란히 이렇게 서는 거죠, 이렇게. 서서 의자에 앉아서 설법한 선성의 법문을, 선성의 법문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수행성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귀만 설법을 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법당에서 설법하는 의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설법하는 의식이 1일하고 5일하고 10일, 15일, 25일 이렇게 하루에 한 달에 5일이 정기설법이에요. 이게 상당설법입니다. 상당설법. 여기는 이제 상당설법이 있을 때는 전 대중이 모두 다 법당에서 참석해서 불법을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상당설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참이라고 하는 것이 만참. 상당설법을 대참이라고 그래요. 대참. 그걸 대참이라고 하고,
만참이라든가 소참이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 예로 법문의 형태를 나눕니다. 대참, 만참, 소참. 그래서 만참은 어디냐 하면은 매일 저녁으로 만참을 하는 거죠. 소참은 무엇이냐? 수시로. 그리고 이제 독참이 있어, 독참.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참선 수행자들이 선지식을 참문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을 하는 것을 참이라고 하는데, 참선 수행을 이렇게 줄여갖고 참이라고 써요. 그럼 독참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참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의문점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가서 좀 질문하고 싶으면 선지식을 바로 참문하는 거죠. 임재선사가 이제 황배선사를 독참하죠. 예, 뒤에 3번 질문하고 3번 얻어맞는 이런 질문이 독참하는 거예요. 예, 불법의 적격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 그게 그 두드리 맞는 것을 3번 질문에 3번 두드리 맞았다 하는 이런 법문을 하죠. 그죠? 이런 것은 이제 독참이에요. 이 때문에 법당에서 상당설법한 것은 대참이고, 그 다음에 매일 거의 저녁으로 오후에, 법문하는 것을 만참이라고 하고, 또 수시로 소참 법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 선지식은 제자들에게 법문을 설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게 제불세조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길을 안내하는 도사와 같다. 이렇게 정법을 바르게 제시해서 불지견과 정법 안장을 부족할 수 있는 법문을 쓰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이요. 자, 법당이라고 하는 거 전부 불교에서 법이라는 말 쓰지, 그죠? 예. 방편 법문을 쓰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진여 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 법문을 쓰라는데, 이 방편 법문은 세간의 언어로서 이해할 수 없는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하는 거죠. 그죠? 이게 진여 일심법이니까. 진여 일심법을 방편 법문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도록 설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 세간의 언어는 차별 분별의 언어가 나오지만은 방편 법문은 풀이 법문이 되죠. 그죠? 진여 일심의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바로 정법이라든가 여법이라든가 이런 것, 지혜를 부족하는 해탈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하기 때문에 이제 법문이라고 그러죠. 그 세간의 중생의 언어와 출세간의 지혜를 체득하는 정법, 진여 일심법의 방편 법문의 언어와 이 내용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문명과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생활의 도구가 뭐 수렵시대에서는 불을 사용한다든가,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이었죠. 근데 문명사회에서의 지혜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 생활 가지고요. 지혜 생활을 이루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세간의 언어는 차별 분별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지혜가 되질 않아요. 업이 되는 언어죠. 그러면 지혜의 언어는 뭡니까? 방편 법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간의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방편 법문을 설해서 지혜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 즉 재불열애의 해탈 열반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설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오늘 방편 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법당이다. 자, 이게 우리가 불법 공부를 한 사람이 정확하게 세간의 언어로, 세간의 중생의 언어로서 지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제불세존이
방편법문을 설해서 정법을 제시한 거니까.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법문이라고 한다든가 법자라든가 방편법이라든가 이런 법이라고 하는 언어는 전부 다 정법을 이야기해요. 정법.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도록 하고 정법의 지혜로운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지혜로운 생활이 되는 것이지,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생활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중생의 언어라고 한다면은 지혜로운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을 배우고 방편 법문을 설법을 해서 그 법문을 깨달아서 지혜의 언어, 출생안의 언어, 방편 법문의 언어를 통해서 지혜로운 생활이 되는 법문을 설하는 곳이 바로 상당설법이다. 근데 경전에서 설한 법문들이 전부 다 인도에서 이러한 법의 체계를 뭐 공, 불공, 진공, 묘유 이렇게 설했죠. 그죠? 체와 용이라든가. 그래서 이 법수의 논리로 설하고 있는데 이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훌륭한 선사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선성이다. 그래서 임재선사는 그런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설법을 할 수 있었고, 상당설법한 자료들을 모은 것을 선성들의 어록이라고 해요. 어록. 어록은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죠. 선성들의 설법하고 모든 은행록, 행동, 모든 것이 지혜로운 생활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 법문들이 이제 어록인데, 임재의 상당설법의 제일 첫 번째 법문이 뭐냐면은, 자, 부주 왕상씨가 임재선사를 초청해서 군영에서 설법하는 거예요. 군영. 자, 그 교재의 22쪽에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주 왕상씨가 여재관과 함께 청사성자, 임재선사를 초청해서 법자에 오르도록 초청했다. 여기 부주 왕상씨는 진주 지역에 있는 그 진주 지역이라는 것이 옛날에 오랑캐를 맡기 한 지역에 장군들이죠. 장군은 그 지역의 사령관이고 사령관인과 동시에 그 지역의 왕이에요, 왕. 중국에는 이제 중앙에는 황제가 있고 지방에는 절도사 같은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그 지역을 관장하는 왕으로 대접받았어요. 이게 절대적인 권력을 그 지역에서는 권한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부주라고 하는 부주의 왕상, 진주 지역의 절도사인 왕상씨라는 사람이 이런 뜻이죠. 여러 모든 관료들과 더불어 임재선사를 초청해서 법자에 그게 법당의 법자에 올라서 설법해 주실 것을 간청하게 되었다. 요게 이제 설법하게 된 인연이죠. 상당은 임재선사가 법당에 올라서 상당 설법하면서 설법하시기를 산성이 금일 사불핵이라. 산성은 자기 자신을 경칭한 겁니다. 이게 임재선사는 중국의 선성들이지만 납성이라든가 산성이라든가 자기 자신을 겸칭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금일은 오늘 설법하는 오늘 지금을 말하죠. 사불핵이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이런 말이죠. 이제 여기 사불핵이란 말이 인제로 기에다 보면은 사불핵이란 말씀인데 시절 인연의 요청에 따라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요청에 부응해서 내가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행이죠. 수연행. 시절 인연에 따라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오늘 곡순인정하고 곡순인정이라는 것은 인정을 이렇게 인정에 끄달려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근데 인정에 끄달리면 안 되는데, 부득이 이런
부주왕상시라든가 여러 관료들이 설법에 주실 것을 특별하게 간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에 끄달려서 이 법자에 오르게 되었다. 이게 아주 겸손한 말이죠. 이걸 이제 전체를 본다면은, 수연성이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내가 이 법자에 오르게 된 인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밝힌 것이죠. 근데 곡순인정이라는 말은 곡이라고 하는, 곡순이라는 것은 이게 꼭 자기의 고집을 꺾었다는 뜻이죠. 그죠? 그게 어떤 고집에 꺾이냐. 사람이 부탁하는 인정에 끌려서 내가 이렇게 부득이 시절 인연에 부응하게 되어서 이 법자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조종 문화에서 칭량대사인적. 여기에서 이제 약이라는 것은, 여법하게 이런 뜻이야. 조종 문화에서 대사를 칭량하게 한다면은 여법하게 대사를 더 날리도록 제시해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 대사란 말이 나오죠. 이 대사란 말이 이제 중요한 설법의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제 상당 설법의 맨 처음에 주제가 이게 대사입니다. 대사. 오늘 공부의 주제가 이 대사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1대사 인연도 있고 생사대사도 있고 대사가 많죠. 오늘 저 프린트 나눠드린 거 뒤에도 내가 뒷장 보세요. 그 대사가 나옵니다. 이 대사가 나와요. 칭량, 조종문화에서 조사의 종지를 써라는 그 선문에서 대사를 칭량한다. 대사를 분명히 더 날려서 밝힌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대사는, 자, 두 가지 봅니다. 생사대사가 있고, 이대사가 있는 거죠. 이대사는 시절 인연의 이대사라. 요게 전체가 대사가 됩니다. 두 가지가 합쳐진 거. 그래서 생사대사는 그런 이제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모두 초월하게 하는 생사대사죠. 그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제 일이 생사대사고, 이게 수행에 큰 대사가, 선문의 수행에 큰 일은 무엇이냐? 생사대사와 일대사를 포함한 말이 대사라. 그래서 생사대사는 뭐죠? 바로 중생의 번뇌망념으로서 육건이 대상경계, 육경을 대상경계로 인식하면서 분별심, 차별심, 착각, 전도, 몽상, 망상이 일어나면서 생사윤회 업이 일어나죠. 그 생사윤회 업이 바로 생사대사의 고통을 이루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생의 번뇌 망념을 벗어나고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이 바로 구도의 과제죠. 그래서 이제 생사, 번뇌, 망념의 고통을 멀리 여의고 본래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락을 이루도록 하는 구법행이 바로 생사대사의 과제죠. 이 때문에 생사대사의 큰 과제가 하나 있고, 그러면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발심수행이죠. 그죠? 네. 발심수행. 그래서 이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발심수행이 이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이고, 또 두 번째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데 발심수행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이루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이다. 대사를 이루게 하는 일이 정법의 안목이 구족되어야만이 이 대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생사대사를 통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생사윤회 업장을 모두 다 초월하고 정각을, 이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는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이게 영영불이심이라 항상. 이 때문에 이걸 상구불이라 그래요. 상구불이, 향상사. 그 다음에, 자, 생사대사는 해결했지만은 시적 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또 방편의 지혜로 설법도 하고,
이걸 출세라고 그러죠. 재물세존이 1대사 2년으로 출세한다 그러죠. 1대사 2년으로 출세하는 이런 내부가 바로 설법이죠. 그죠? 예, 설법입니다. 이거는 방편의 지혜로서 설법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시절 인연의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자, 이것을 둘로 합친다면은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은 향상의 상구보리고, 상구보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일대사,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을 방편의 지혜로 하는 것은 재분의 출세인과 동시에 설법이기도 하죠. 이것은 뭐예요? 향하사. 향하사는 하와중생이 되죠. 그죠? 자, 이걸 바로 대성보살도에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인데 중국 선에서는 대사라는 말로 엮어버려. 하나로. 그 하나가 생사대사고 하나는 일대사. 자, 이게 바로 지금 자기 본분사라고 그래요. 자, 생사대사가 자기 본분사, 대사가 자기 바로 일대사이다. 이 일대사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국 선에서는, 법화경에서는 불지견, 열애실지, 실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정법 안장이다. 그 임재는 뒤에 가면 이제 정법안장이라는 것을 진정견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리 이어 진정견해. 이 진정견해란 말을 써요. 진정한 지견의 부족한 입장, 진정견해를 부족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대사의 조종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법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대사를 칭량하는 것이다. 이 대사의 칭량이라는 것은 드러내서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대사를 해결하고 본분사를 이룰 수 있는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 밝히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직시 개구부득이요. 이 대사, 자, 이 일대사 대사를 밝히는 일은 입으로서 다 설명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개구부득이라는 것은 개구적착이라 입을 열면은 즉 어긋난다는 뜻이죠. 이게 자,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일체의 언서를 초월하는 경지라 그랬죠. 그죠? 이게 뭐냐? 이연진여라 그래. 우리 경전에서는,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곳에는 언어가 소멸됐죠. 그죠? 이연진여라. 이 때문에 이연진여를 기실론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리문자 아니면은 언전불법 심행처멸 뭐 이런 가지고죠. 마음작용이 전부 다 여기서는 소멸되었다. 이렇게 심행처멸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이 다 초월된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여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일대사의 작용 속에는 언어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지도 아니다. 무의 조족처라. 여기서 조족처라고 하는 것은 발을 붙일 수는 없다. 그것은 발을 내밀거나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것이 또 없다. 이게 무주처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의식이라든가 중생심으로 거기에 접근한다든가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일체 외부의 힘이 다 차단돼서 진여 자체가 독립주행하는 곳이라. 이게 자체적인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나 문자라든가 자의식이라든가 대상의 누구의 의존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 이런 말 쓰죠.
이게 바로 조족조라 그래요. 무소득, 무소유, 무소구, 무주체상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든가 경전에서 이런 말을 쓰죠. 근데 선생들은 이게 경전의 법문들을 완전히 선생들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방편 법문으로 이렇게 쓸 법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록을 잘못 읽으면요, 임재의 주장처럼 봐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어록의 법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법의 체계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어록이 법의 체계가 없고 세간의 언어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면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중생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방편 법문 속에 정법의 지혜가 법수의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때문에 칭양대사를 밝히는 것, 이것은 바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에서는 어느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요, 어느 문자로서 이것저것 분별할 수도 없고, 또 사량 분별해서 발을 내밀 수도, 발을 디딜 수도 없는 곳이다. 발 붙일 곳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 무주, 무상, 무소유, 무소구, 무의진인, 임재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성 차일의 이 상시 간청으로, 산성이 오늘, 차일에는 오늘이 법문하는 지금 왕상시의 간절한 요청에 의거해서 지금 이 법자에 올라 있었는데, 앉았게 됐는데, 나은 강종이요. 어찌 정법의 종지를 숨길 수가 있겠는가? 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밝히겠다. 하나도 이렇게 여실하게, 여법하게 계시 오입하겠다. 이게 법하기 위해서는 정법을 계시하는 데서 쓰죠, 그죠? 출세라는 것이 뭡니까? 계시. 일체 법을 계시해서 모든 수행자들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도록 다 밝히겠다. 왜냐하면 법을 설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법을 계시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도록 설법하라고, 일체 모든 수행성들이 정법의 안목을 여실하게 보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 종지라고 그래요. 종지. 자, 여기서 이제 선의 종지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신신명 공부할 때 종지, 종풍이 했죠. 이게 불교의 정법의 핵심이다. 에센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단타라고 해서 불교의 정법을. 그래서 불교의 정법은 무엇이냐? 진여일심법이죠. 진여일심법. 이걸 진여일심법의 핵심을 분명히 밝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생들이요, 종지라든가 종풍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종이라는 글자를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야, 선의 종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죠. 불법의 핵심은 진여일심법입니다. 진여일심법이 일체 중생이 바로 열애의 비밀스러운 법장을 구족하고 있잖아. 이게 진여일심의 법장을 구족한 그 핵심을 분명히 밝히는 거거든. 그래서 출세해서 대사를 이루는 것 자체는 뭡니까? 생사대사를 해결하면은 진여일심법을 회복하는 것이고, 진여일심법으로 시저진연의 자기 본분사 일대사의 일을 방편의 지혜로서 설하는 것이 본분사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종지는 뭐였습니까? 바로 진여일심법을 깨닫는 것과 진여일심법의 지혜로 시저진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을 여법하게 실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사의 핵심이 바로 종지가 되는 겁니다. 종지. 대사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부족하도록 여기에서 종지를 밝히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나은이라는 것은 뭐냐, 내 종지를 감출 필요가 뭐 있는데 분명히 다 밝히겠다.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 대사를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내가 대사를 크게 밝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왕상시가 특별하게 나를 초청해서 이 법자를 마련해서 설법할 수 있는 인연을 갖게 되었으니까 선의 종지, 이게 정법의 종지, 진여 일신법의 종지를 내가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강종이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시줄과 날줄이잖아요. 이게 모든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종지, 이걸 강종이라고 그래요. 일체법의 정법으로서 가장 근본이 되는 종지를 내가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냐. 내가 그걸 분명히 다 밝히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종지라고 하는 말을 하고, 대사란 말하고 얘는 같은 뜻입니다. 이제 선성들이 이제 종이라는 말을 쓰는 걸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종묘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종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 현지. 그래서 이제 임재록에 보면 불법이 현지라는 말 또 두 번 써요. 이게 종지나 현지는 같은 뜻인데 바로 이제 경전과 어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여일신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여일신법이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니까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정법을 종지나 현지로 설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종지를 불법 유현이라는 걸 씁니다. 불법 유현이라고 쓰는데 이거 뭐냐, 진여일신법이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남질 않아.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니까 업이 남죠. 그래서 자치나 흔적이 남아서 업이 생사윤회의 업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현지는 진여일신법이 몰종적이라고 해서 자치나 흔적으로 남질 않아. 이게 업장으로 남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로 완전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자치나 흔적이 남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생활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혜의 생활은 뭐 궁극적으로 뭡니까? 언어라던 거. 이게 어떤 언어라고 했어요? 출세간의 방편법문의 언어라고 했죠. 세간의 언어가 아니라 방편법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의 언어로 지혜 생활이 진여일신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설하는 법문을 현지나 종지로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성들이 이런 것을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정법을 설하는 법문을 여기서 상강 법문이라든가 설법이라든가, 자,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설법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현실성이라고 그랬죠. 현실성. 이게 불교의 경전에서는 논리가 중심이 되어서 뒷받침되어 가지고 객관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인들은 이 논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그대로 감추어진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록의 언어를 논리 체계의 언어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록의 언어와 노장자의 언어에 대해서 서로서로 언어가 비슷하니까 착각을 해버려요. 자, 착각을 하게 되면 뭡니까? 바로 안목이 없어지는 것이고 노장자의 언어와 어록의 언어가 차이가 없어지게 되버리겠죠. 이런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록을 공부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지를 밝히는 것은 조종문화에서 큰 일대사, 대사를 드러내서 분명하게 밝히는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밝히는 것, 이게 바로 선의 종지를 밝히는 것, 이게 바로 임재 선사가 왕상시의 요청에 의해서 법상에 올라서 설법하게 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왜? 부덕이
인정에 끄달려서 이 법자에 오르렀다라고 했지만은 이 법문을 설하는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연을 맺어준 사람이 누구냐? 왕상시고, 왕상시가 이런 법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선종의 근본 대사인 선의 종지를, 정법의 종지를 내 어떻게 이 자리에서 감출 수가 있겠는가? 분명히 다 설법할 수 있는 법자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설법을 해놓고 환유 작가 전장인가?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법회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은 작가 전장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작가란 말이 나오죠. 이 작가란 말이 이제 선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 인재를 보면 이제 작가 선지시란 말이 나와요. 작가 선지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작가란 말이 우리가 소설을 쓴다든가 글을 쓴다면 작가라죠. 자, 본분사의 일을 창조하는 자. 자, 이거 대사인데, 이 대사의 일을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을 창조하는 자예요. 이게 유명한 경전의 법문에 이어가지고 유마계에 내잘 수 있죠, 그죠? 무주본상에 이 일체법이요. 이 말 쓰죠. 방광반야경에 보면은 등각법을 움직이지 않고, 등각법을 움직이지 않고 제법의 이처로 삼는다. 제법의 이처. 제법의 이처라고 하는 이런 말, 진여 본심으로 일체법을 건립하는 그 근본으로 삼는다. 이걸 말하면 진여 일심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한다. 이거죠. 요 밑에 보죠. 그지? 이게 진여 일심은 뭡니까? 생사대사를 다 소멸했으니까 진여 일심이 됐고, 시제인의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것. 요것을 이제 언어에서는, 경전에서는 무주의 근본에서 진여일심이죠. 진여일심이요. 일체법을 건립한다. 지금 여기 자기의 이 본분사 일을 창조한다. 요 말이거든요. 자, 요 구절을 경전의 법문에서는 업무소주 이생기심, 일체 현성은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요 구절이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시저진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을 설법하는 일, 창조하는 일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본분사의 일을 창조하는 사람은 누구냐?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대사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사를 창조해. 자기 대사의 일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건립하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수행자들이 작가가 있느냐? 이런 말 쓰죠? 여기서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일대사의 일을 자기 본분사로서 창조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과 같아. 작가 선지식이 있느냐? 여기서는 작가 전장이 있느냐? 작가로서 나와 법론을 다툴 수 있는 장군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냐면요. 여기가 왕상시가 거주하고 있는 그 법당은 군영입니다. 군영. 임재선사가 자기 절에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절도사들이 고성을 초청해갖고 내도량이라 그래요. 이게 군막이라든가 성 안에다가 법당을 설치해요. 거기에서 설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분위기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임재장군이란 말을 여기서 써요. 임재장군이라고 쓰죠. 그죠? 이게 왕상시라든가 이런 절도사들, 장수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장군의 기질로 설법을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전투, 이게 전투를 할 수 있는 나에게 법전을 펼칠 수 있는 장군, 작가의 능력을 갖춘 장군이 있느냐 이겁니다. 작가의 능력이 뭡니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일대사 일을 펼칠 수 있는 나에게 법전을 할 수 있는 장군이 있느냐? 그런 장군이 있으면은 나에게 도전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토론과 선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대사를 거양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설법하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수행성들이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들과의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사의 일을 정법의 안목으로 털어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작가로서 법전을 펼칠 수 있는 장군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 작가 선지식으로서 여기 내 도장이란 말 내가 또 소개를 하나 하고 갈게요. 내 도장이라고도 읽는데 내 도장이라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왕궁이라 왕궁. 지방절도사가 왕궁을 건립한 곳에 안에다 법당을 건립해요. 내 도장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은 척천무가 신수선사하고 해안국사를 내 도장에 초청해. 왕궁에다가 법당을 설립해요. 그래서 고성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법회를 열고 수계설법을 하고 이런 법문을 많이 거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왕궁이라든가 황실을 말합니다. 도량, 법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도량의 고성을 초청해서 법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서는 유명한 고성들이 지방 절도사들이 전부 다 내 도량을 설정해서 고성을 초청해서 설법하는 형식이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마조 선사 같은 분들요, 말년에서는요 거의 그 호남 지역에 강서 지역에 절도사가 초청에 의해서 절도사의 내 도량에서 제자들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황제가 지방의 왕들이 고성들을 초청해서 그 내 도량에 상주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칙명을 내리기까지 해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고성을 초청해서 내 도량에 설법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왕상시가 지금 내 도량에 지금 초청한 거예요. 여기서 군영이라고 하지만은 왕상시가 통치하는 도량이니까. 그래서 이제 작가의 전장이 있느냐, 작가 선지식으로서 안목을 갖춘 장군으로서 나에게 법전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직하 전진계기마. 자, 그렇다면은 곧 지금 여기에서 자 적진으로서 여기 진을 펼쳐라. 이게 뭡니까? 바로 이제 진영을 펼치라는 거죠. 장수들이 싸움을 하려면 어땠습니까? 바로 진영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치를, 법당의 기치를, 이제 우리가 찰관지주에 법당을 걸죠. 법당을 걸면은 오늘 법회가 이루어지거든. 중국에 법회가 이루어지면 찰관지주에게다 깃발을 세워요. 깃발을 세우면은, 오늘 여기 법회가 이루어져서 법전이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상황을 설명하겠죠. 그죠? 유명한 인종법사 문화에 육조 해령이 깃발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움직이느냐, 유명한 부문이라고 이거예요, 깃발. 자, 그런 법전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진을 펼치고 깃대를 올려가지고 나에게 법문을 도전할 사람이 나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법을 논의해서 정법의 안목을 서로서로 개발하고 깨닫게 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이 완전히 교육도량이죠. 예. 그런 법문이 바로 상강설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 정거간하라. 그렇게 해서 깃발을 높이 들고 나에게 법문을 도전할 사람이 있다면은 나와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이 모든 대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정거간하라. 그대가 여법하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깨달음의 경지의 지혜를 정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밝혀봐라. 여기 정이라는 건 뭐냐? 정지입니다.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 분명하게 여법하게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분명하게 가르치도록 하라. 이게 얼마나 자신 있는 법문이지. 자, 여기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법전을 도전하라. 이게 바로 장군 기질이라.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수행자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법문을 제시할지라도 정법으로 바르게 그 법에 응수하겠다.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응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재의 자신감, 이게 장군이라, 인재 장군이란 말 벌써 써요. 그래서 이제 안목을 가진 인재가 가장 강조한 말이 진정견해랍니다. 이게 정법 안목이고 이 대사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작가 선지식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상당 법문에 이걸 실어 놓은 이유가 임재의 기질입니다. 그리고 왕상시라고 하는 그 장수가 그 지방 통치사가 임재선사를 초청해서 이런 법문을 설법할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하면서 이런 임재의 그 법문이 천하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조주라든가, 조주선사라든가 임재선사라든가 이 사람들은 북쪽 지방이에요. 진주 지역에다 활약을 했어요. 이 진주 지역이라는 거 어디 지나면은 중국 오대산 밑에라. 그래서 오대산에 가면 길목에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지역은 곡창지대고 북쪽 지역은 이제 순례 가는 사람들, 구법행을 가는 사람들, 오대산에 참배 가는 사람들, 그 짝에 조주선사가 있으니까 오대산 가는 길에 들리고, 임재선사가 있으니까 오대산 가는 길에 들리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지역이 북방의 오랑캐들을 막는 군사 도시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그런 임재의 기질이 그래서 이제 드러나게 된 모습이죠. 예. 그 뭐 자세한 그 주석 같은 것은 그 뒤에도 내가 언급을 조금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사의 부분하고 이 일단의 법문이 뒤에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연결된 부분하고 같이 봐야 돼. 내가 이제 여기서는 단락을 나누어 놨지만은 내가 1-2 해놨죠. 그 25페이지에 요 부분하고 요 연결되어 있는 법문입니다. 예. 그 1-2 법문 봅시다. 그때 이제 어떤 수행성이 등장해요. 성문. 장군, 작가 선지식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나에게 법문을 도전해봐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수행생이 나와서 이것이 불법 대의입니까? 질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장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게 임재선사가 바로 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재의 유명한 할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임재의 대표적인 법문이 할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하시 불법 대의입니까? 이 구절이 나오죠. 자, 이 구절이 또 임재록의 주제 테마예요. 불법 대의. 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여법한 진여법.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의 큰 뜻, 불법의 큰 뜻이 무엇이냐. 불법의 아까 얘기하는 현지, 종지, 같은 말이죠. 그러면은 중생시, 불법은 중생에 대한 은혜예요, 중생. 중생의 번뇌 망령을 비우고 부처의 재불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여법한 법의 참된 근본 뜻은 무엇이냐 이거죠. 자, 불법의 대의하고 대사하고 어떻습니까? 같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대의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내용은 무엇이냐? 대사예요, 대사.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임재가 황벽선사를 찾아가서 여하시 불법 적적 대의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세 번 질문해요.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이 불법 대의라고 하는 것이 불법 수행의 핵심인데, 그 핵심을 여기 임재는 대사라고 했고, 여기서는 불법 대의로 질문한 거죠. 우리가 무상심심미몇법, 백천만급 난조,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가 나오잖아요. 자, 열의 진실이 봅시다. 열의 진실이하고 불법의 대의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죠? 그러면은 열애는 무엇이냐? 진여일심이잖아. 열애. 진여일심의 지혜가 열애니까 진여일심의 지혜가 진실하게 작용하는 참된 뜻이 무엇이냐? 이게 불법의 대의죠. 자, 열의 진실이나 불법의 대의하나 대사나 어떻습니까? 같죠? 자, 이것을 같이 공부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이 대사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열애의 진실이 불법의 대의도 불지견이 부족되어야 열애의 진실이 불법의 대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핵심은 뭐죠? 바로 정법의 안목이죠. 안목. 이기 때문에 여하시 불법 대의를 질문을 하는데 불법 대의라고 하는 것이 중생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재불의 지혜로서 여법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근본 뜻이 무엇이냐? 똑같죠? 대사입니다. 대사. 그 열애의 진실이 1대4 불법 대의 이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임재선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를 하죠. 하를 합니다. 자, 여기 불법 대의에 하를 하는 것, 이 할의 의미가 임재의 본문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봅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갈이라고 그러죠. 갈. 일갈 하면은 꽝 치는 거죠. 예, 할. 또, 방, 불자. 아니면은 죽비. 이런 것이 뭐냐면은 도구입니다. 도구. 한편 도구예요. 자, 여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언어를 초월한 법음이라는 겁니다. 자, 진여 일심의 지혜의 소리란 뜻이죠. 법음이라. 자, 우리가 북을 치죠. 북을 치는 것은 뭐죠? 바로 법고라는 거죠. 법고의 법음이나 재불의 설법을 이름설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름, 원음, 묘음, 이런 음으로 쓰죠.
자, 이 묘음을 듣고 깨닫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문성오도라지, 그지? 예. 은하대오라든가, 문성오도라든가, 이런 말 쓰죠. 이걸 뭐냐면은 청각행이라고 해요.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 그러면은 어떤 사물을 보고 깨닫는 것을 뭐라 그러죠? 시각. 그래서 깨달음의 구조를 시각과 청각으로 돼. 시각은 견색명심이라 그러죠. 어떤 사물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복사꽃을 보고 우리가 이 제법 실상을 보는 거죠. 제법 실상을 여실하게 보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견색명심이고 시각이고, 소리를 듣고 간세음보살 남아미터불 하의 소리, 어떤 소리를 듣고 법음을 깨닫는 것은 청각이야. 자, 여기서 할의 의미가 어떤가? 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죠? 할을 그냥 왜 하겠어요? 할이 법음을 제시하고 있는 언어예요, 언어. 자, 다르게 본다면은, 할은 불성의 전체작용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전체작용이 나와. 여기서는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분별, 중생의 분별심이 모두 초월된 거죠, 그죠? 근데 불자라든가 죽비라든가 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런 설법이라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가 전체로 작용하고 있는 소리예요. 이 때문에 여기서는 불이 법문의 특징을 진여 일심의 지혜를, 다른 말 한다면 진여 일심의 지혜의 소리라. 아시겠죠? 이게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적에 이것을 언어로 설명하려면은, 불법의 적적한 대의를 언어로 설명하려면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죠. 대사, 생사, 대사력이라고 일대사에 이루고, 뭐 작가 선진식의 안목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선성들은 그런 이 강사들이 한 소리라. 선성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여실지견으로 정법의 안목으로 불성의 전체로 작용하는 그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대가 불법의 대의를 질문했는데, 내가 불법의 대의를 지금 여기 시제진연의 자기 본분사의 지혜 작용으로 펼쳐 보이니까, 화음을 치는 소리로 펼쳐 보일 테니까 제대로 알아듣는가? 보는 거예요. 이 말이 필요 없죠. 지혜의 생명의 작용으로 할을 해버린 거죠. 이게 그냥 하니 여기서 사량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 그래요. 이 불성은 진여일심이죠, 그죠? 진여일심이 온전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과학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정법에 안목이 있는 사람은 저 소리를 듣고 문성오도 은하대오로 해서 바르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견해가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할 소리에 본분이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다음 번 봅시다. 인재선사가 곧 변할이라는 것은요, 질문하자마자 간격을 두지 않고 과학을 질문한다. 그대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진정하게 구도자라면은 안목을 부족한 입장인가? 임재가 할을 통해서 바로 설법을 함과 동시에 그 선성의 안목을 점검하는 기도예요. 내가 불성의 전체로 작용하는 이 할을 제시하면서 선성의
안목을 이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수행성이 예배를 합니다. 곧 바로 절을 하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목 있는 사람이죠? 안목 있는 사람은 언어가 필요 없이 그대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그 실상을 바로 깨달아 체력해서 바르게 파악해 버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딱 인사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임재선사가 뭐라 그러냐면 적의 사성은 감치론이로다. 지금 나에게 저 질문한 저 개, 이 개자로 들어가. 개가 무엇이냐? 성자의 성자.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일개 성자란 말이 저 개라는 것이에요. 그게 선어록에는요, 이런 언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개자. 이 개자 하나가 일개 성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석도안하고 석착지하고 고사에서 나와. 중국에서. 일개 성자.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완전한 성질을 부족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걸 줄여가지고 이 개자만 써요. 개자만 써. 적의 사성. 한 경지를 이룬 사성이라고 표현해요. 한 경지를 이룬 수행자. 사성이란 말 쓰잖아. 안목을 갖춘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저 한 경지에 안목을 부족한 수행자는 나와 더불어 함께 지론, 토론, 불법을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감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게 불법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정법을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인가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 한마디 할의 내용을 안목으로서 부족한 입장이죠. 이게 임재의 할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임재를 하는 불성의 전체 작용에 불법의 대사인 그 종지의 핵심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뭐죠?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목이. 안목이 없는 사람은 왜 할을 하는지, 왜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할이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 그러니까 바로 불법의 대의가 불성의 전체 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일체 앞에 나오잖아요. 언어가 개입할 수가 없고 다른 것에 의존하고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해놨잖아요. 바로 불성이 지혜로 전체로 온전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경기는 중국 선성들은요, 행동으로 바로 이루어집니다. 행동으로. 자, 이게 인도 불교에서는 논리 체계로 설법을 하는 구조하고 중국에서는 법을 현독도로 실행한 거죠. 네. 현도라. 자, 불성의 전체 작용은 현도. 자, 요걸 알아야 됩니다. 중국에, 내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논어에 조문도 석사가, 문도란 말이 나오죠, 그죠? 문도는 뭐죠? 문성오도예요, 문성오도.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언어나 법음을 통해서 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논어에서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으면 좋다 하는 말은 이게 사람들이 애매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야, 유교의 고전에서 설하고 있는 자, 인의애지신이라든가 오상에 인의의 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어떻게 갖추겠어요? 고전을 읽고 경전을 읽고 그 자기가 깨달아서 인의의 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때 문도가 되는 거예요, 문도가.
자, 왜 문도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서 전부 다 우리가 수지 독송하죠. 경전의 법문을 자신이 보고 듣고 수지 독송하면서 사유하고 자각하고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다 문도예요. 언어를 보고 언어를 사유하고 언어를 읽고 언어를 우리가 귀로 듣고 사유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문명이잖아요. 또 언어를 보고 읽고 사유하고 자각하는 것이 바로 문도예요. 문도. 도를 다 여시아문하는 겁니다. 여시아문. 그리고 경전을 설법을 듣는 것만이 여시아문이 아니라 경전을 보는 것 자체가 여시아문이잖아요. 그죠? 수지, 독송하는 거 이게 다 여시아문이에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문도예요. 그러면 유교의 고전을 오상의 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아침으로 반일 독서라. 유교인들이 경계 반나절은 독서하고 반나절은 이제 사유하는 거죠. 이런 공부를 계속해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문도예요. 그래서 아침에 도를 깨달아 체득하면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하거든요. 자, 문도고. 두 번째는 장자에서는 뭐냐면 지도를 그래요. 지도리. 지도는 뭡니까? 바로 모든 이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법. 무의자연이라든가 무의자연이라는 거 하는 그 실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법을 깨달아가는 게 지도냐, 도를 깨달아 체득하냐면은 물이 흘러가지고, 그죠? 이 수료하게, 수료하게. 그 다음에 도의 근본은 자연을 기준으로 한다. 자연의 제법 실상의 모든 세계를 자연이 제법 실상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아는 것이 바로 지도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안목입니다. 안목을 부족하는 거예요. 이제 제법 실상의 도를 부족한,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것 자체를 자연의 대상으로 본다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 노장이 상선약수란 말 있잖아. 그죠? 최상의 가장 훌륭한 덕이라. 선이라는 건 덕이잖아요.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왜 물이 흐르는 것이 어떻게 세상의 덕이 되겠어요? 물이 흐르는 도리가 있잖아. 물이 흐르는 도리. 이게 이법인 거라. 불변의 법칙성을 지니고 있는 자연의 이법이다. 그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잖아. 자, 이게 바로 현존된 도가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다른 공부할 때 이야기했죠.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수행자는 무심이 도다 그랬죠. 그죠? 무심이 도다. 그러니까 무심이 도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총목이다. 눈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도하는 것이요. 자연 실상의 모든 것이 다 제법 실상에 도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도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도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밝혔잖아.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어때 그래요? 손을 탁탁 치면서 무릎을 만지면서 깡충깡충 뛰어나가잖아. 말하지 않지. 자,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바로 도를 낳은 것이다. 현도라 그래요. 현도. 도는 과학을 지른다든가 이것처럼 구체적으로 자기의 모든 온 몸의로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현실성이라. 예? 자,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도가 아니라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면서 온전하게 도가 실행되고 있는 그 실상, 그것을 중국인들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논리는 없지만은 도가 실행되고 있는 실상은 바로
정법의 안목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에서 논리 체계로 선하고 있는 경전의 법문을 중국인들은 모장자라든가 중국인들이 다 지니고 있는 현실 긍정의 현도의 사상을 수용해, 선이. 양쪽을 다 수용하는 거죠. 논리 체계와 비논리 체계, 현실성의 종교와 방편 법문의 진실성을 모두 수용해서 선성들이 자기의 안목으로서 대사를 실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 임재 법문의 첫 핵심의 과제가 대사. 이걸 드러내면서 대사를 어떻게 펼쳤죠? 하로 했죠. 불법의 적적대의 1대4 인연의 일을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실행해버린 거예요. 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재의 할이라고 그래요, 임재. 덕산의 방망이를 쳤다 해서 덕산의 방망이. 이게 바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가 온전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근중생심의 사량분별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어느 문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어떤 무엇으로서 대변하고 발붙일 곳이 없어. 그것이 바로 전체작용이다. 이걸 현도라고 해요, 현도.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현도다. 이게 중국인들이 선어록에서 인도 불교와 중국의 모든 사상을 종합해서 선불교로 종합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로 본다면은 임재로 기획하면은 맑은 물에 물고기가 논다. 청간진수의 유어 독잠이란 말 나와요. 맑은 물에 물고기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물고기가 놀고 있는데 방향을 제시하면서 노는 것도 아니잖아. 협산도 그렇게 해야죠. 청정지수의 유어잠이라 그래. 미혹한 상태가 아니라 놀고 있는 것은 방향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로 놀고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도를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 이 제법 실상의 세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 협산선사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협산선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산골짜기로 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고서 푸른 바위 산 언덕에 떨어뜨린다. 이렇게 했죠. 그럼 원숭이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새는 지금 여기 시절인의 본분사. 이게 바로 현도라. 이게 바로 도의 실상을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로 실행한 거죠. 예. 그 실행하고 있는 그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 뭐냐? 지도인 거죠, 지도. 그래서 이제 노장교에서 무의자연이 되라, 이런 말을 강조했지만은 무의자연의 경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무의자연의 세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여기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로서 불법의 적적대의 1대4를 실행했지만은 안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의미한 거지.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도전해봐라. 그러니까 그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인재가 곧바로 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를 한 그 인재의 대사를 안목 있는 사람이 그대로 알고서 인상하는 거예요. 이게 인재가 뭐라고 그럴까? 저 사성, 저게 사성. 저 안목을 부족한 저 훌륭한 수행자는 나와 불법을 논의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게 인정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심전심의 경지에서 불법을 토론하고 논의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이다. 이게 바로 지엄동지다 이런 뜻입니다. 지엄동지. 이런 법문이 이게 너무나 간단하죠. 이런 간단한 것을 온갖 언어를 줄이고 현도로서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행록이라 그래. 설법도 하지만은 하를 한다든가 방망이질을 한다든가 이것은 뭡니까? 행동이잖아요. 이게 언어를 초월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런 뜻이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임재록의 첫 구절에 제시하고 있는 핵심의 본문입니다. 자, 두 번째 단 한번 볼까요? 1-3번 26페이지 갑시다.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문, 사, 창, 수, 가곡하고 종풍, 사, 아수요. 이게 어떤 수행생이 또 질문합니다. 선사께서는 누구의 가문의 곡조를 읊고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누구의 가풍, 여기서 이제 선풍, 가문의 가풍의 노래를 읊고 가풍의 법문을 설하고 이런 뜻이죠. 이제 노래로 읊을 창자로 표현했어요. 자, 이건 누구냐면 어느 선성의 법문의 종지와 가풍을 개성했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어느 선성의 종풍, 이 종풍이라든가 종지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풍이라고 하는 말은요, 선성의 가풍이 바람에 날리는 거예요. 바람이 지수와 풍과 같이 이루어지죠. 이게 바람의 의미가 이제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팔풍은 망경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은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의식하지 않고 법계에 두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 선종의 가풍이란 말 쓰죠, 그죠? 가풍은 뭡니까? 오가에서 일가의 경지를 이루다 하면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해서 독자적인 작가로서의 선지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면은 가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빌리지 않는 것,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것, 남의 의존하지 않고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걸 독립주행이라고 그래요. 독자성. 독보행을 한다 이겁니다. 독보행. 그 단소 독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자연의 모든 존재, 선성은 독자적인 안목으로 부족한 사람은 남의 말에 빌리지 않아요. 남의 가풍이라든가 남의 노래라든가 근데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독자적인 방편법문을 쓰라고 독자적인 지혜로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가의 가풍 것도 보면 임재용 가풍 다르고 조동용 가풍 다르고 위양용 가풍이 다 달라. 왜 다르겠어요?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가풍을 설하기 때문에 독립주행해. 이 독립해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법문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펼친다. 그래서 이제 가풍이라고 하는 바람이죠. 바람은 방향이 없잖아. 이체체에 두루하죠. 항상 이체체에 두루하면서도 바람은 뭡니까? 성장의 힘이에요. 만물을 성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성의 훌륭한 법문이 선성님들, 수행성들 입을 통해서 수없이 이게 구전으로 전래되는 거죠. 구전으로 전래되어서 선성의 가풍이 전래됐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배우고 익히고 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래되고 그래서 어록이 그렇게 보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북방 지역에 있던 임재의 법문이 저 밑에 수천리에 남쪽에 있는 선생들에게 입에 전해지는 것이 뭡니까? 바람이에요, 바람. 가풍이에요, 가풍. 그래서 이제 인체치에 두루하게 하는 힘이 있고 정법의 지혜의 안목을 부족하게 하는 힘이, 성장의 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풍이란 말 써요. 그래서 가곡이라든가 가풍이라든가 종풍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선성의 가풍의 노래를 부르고 법문에 의거해서 법을 설하고 이런 뜻이죠. 어떤 선성의 종지를 개성했습니까? 이 하나는 가풍이고 하나는 종지의 법통을 개성,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종지는 방편 법문을 말하고,
가곡이라고 하는 말은 선풍이라든가 대의를 말해요. 하나는 체를 말하고 하나는 용을 말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 질문에 근데 선사가 아제 황벽처에서 삼도 발문에 삼도 피타. 나는 일찍이 황벽선사의 처소에서 여하시 불법 적적대입니까? 어떤 것이 불법에 가장 적절한 큰 뜻입니까? 이것을 3번이나 발문 질문을 했고 3번 질문할 때마다 3번 피타 방망이로 맞았다. 그래서 이제 삼도 발문, 삼도 피타 이렇게 씁니다. 그 이제 황벽선사에게 질문해서 방망이 맞은 이야기는 뒤에 뒤에 46페이지에도 요 본문이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같이 메모를 해보세요.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로 46페이지에도 요 구절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5-2죠, 그죠? 자기가 구법, 옛날에 이제 수행자로서 구법 수행했던 입장을 여기서 이제 상기하면서 설하고 있는 부분이 5-2고 307쪽에 넘어가 보세요. 307쪽. 307쪽에 인재선사가 깨달음을 체득한 인연이 307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번 질문하고 3번 방망이를 맞았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07쪽 그 밑에 번역한 것만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임재스님은 처음 황벽스님 문화에서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했는 사람이었는데 그 옆에 있던 수자가 감탄해서 말하기를 비록 젊지만은 다른 대중들과 다른 데가 있다. 그리고 임재스님에게 수자는 이곳에 몇 년 수행했는가 하니까 3년 되었습니다. 황벽선사에게 나아가서 참문한 적이, 여기가 독참이에요. 독참. 참문한 적이 있는가? 임재선사가 참문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참문을 못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수자가 그대는 조실스님에게 찾아가서 어떤 것이 불법에 올바른 대의입니까? 한번 질문해보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3번 질문한 거예요. 근데 3번 다 방망이를 맞았거든.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갑시다. 자, 26쪽 교재를 넘어가. 그래서 3번 질문했는데 3번 방망이를 맞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삼도 발문에 삼도 피타다. 근데 요 3번 질문에 3번 방망이를 맞은 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응? 내가 그 교재 27쪽 삼도 발문 삼도 피타에도 내가 조금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도 언급을 해놨는데 구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구법의 원력과 구법의 뜻이 있어야 돼. 근데 참선 수행자들이 구도자로서 참선 수행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구법의 원력과 생사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의 법락을 구하는 구법의 그 힘이 보통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게 질문을 한다 하는 것은 핵심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야 질문을 하잖아. 핵심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자신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수자가 이 사람은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인가 한번 그거 질문해보게. 이게 지나간 말로 하는 거죠. 그 말이 언제 많은 질문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따라서 질문을 한 것에 황벽선사는 방망이를 친 거예요. 그런 구도 정신으로서 그런 구도자의 자세도 잘못됐고
남이 시킨 질문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 구법자의 근본, 구도 정신도 잘못됐고, 이것이 바로 얻어맞을 수 있는 요건이 된 거죠.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죠. 이게, 임재선사도 그래. 수행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무슨 질문을 하면 나는 그 수행자의 근본 입체를 모두 다 읽을 줄 안다. 안목이 있으니까. 어떤 입장으로, 어떤 문제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 분명하게 수행자의 모든 것을 그대로 파악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선성의 안목이라. 이렇게 그 파악을 하고 바로 때려버리는 거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때린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질문했는데 3번 두드려 맞았다. 이런 구도의 근본 정신을 모르는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는 임재선사에게 이렇게 3번 질문해서 3번 두드려 맞은 경험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제 황벽선사의 종지와 가풍을 개성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황벽선사의 3번 질문하고 3번 두드려 맞으면서 황벽선사의 종지나 가풍을 개성할 수 있는 인연을 갖게 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도 정신이 없는 입장하고, 구도 정신을, 그렇게 맞으면서 새롭게 발심하게 된 거하고, 이것이 이제 황벽의 가풍과 종지를 개성하게 된 인연이라는 거죠. 예? 그런, 정신이 없이 구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질문한 수행자가 이의를 이의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을 하려고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로서, 왜 그걸 두드려 맞았습니까?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질문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임재선사가 화를 해버린 거예요. 화를 하는 것은, 여기서 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사량 분별을 다 소멸시키는 하리라. 그래서 이제 한의 종류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는 불성의 전체 장면을 그랬죠? 자, 그래서 임재선사의 뒤에 사할이 나와요. 할의 성격과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살인도와 할인금의 할입니다. 이 할은 그 수행성의 사량 분별을 죽이는 할. 할과 동시에 수행성이 자각을 해서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하는 할이. 자, 여기죠. 대사의 할이에요, 대사야. 자, 중생심으로 주저주저 하면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러지. 자, 이게 뭡니까? 살인도. 중생심을 죽이는 일. 수행사의 사장분별과 사장분별심의 망령을 죽이는 할인과 동시에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할로 제시한 겁니다. 자, 이게 대사입니다, 대사. 정법의 안목으로 대사를 이루게 하는 할입니다. 그런데 그 할 하나로서도 이 수행성이 부족해. 너는 이 할 하나로서도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곧바로 주장자로 쳐버려. 그래서 치다, 이렇게 주장자로 친다 하는 말은요, 불자나 주장자로 친다는 사람을 때리는 뜻이 아닙니다. 법상을 치는 걸 말해요, 법상을. 근데 이걸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몽둥이로 30방망이 1톤방 60방망이 때린다 이런 말 쓰는데 그것은 벌칙의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 거고, 친다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법상을 치는 거예요, 법상을. 네. 법상을 치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바로 법음을 전달하면서 경각심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도 잘못된 살인도와 할인검의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할 하나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행성들의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선성의 안목입니다, 안목. 이걸 우리가 그냥 흉내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때문에 여기도 임재선사가 할을 하고 나서 곧바로 수후, 곧 이어서 이런 뜻입니다. 곧바로, 방망이로 치면서 말했다. 불가향 허공리에 정궐거라라. 허공 속에, 이게, 사량 분별 작용, 허공에 못을 박지 마라 이 뜻인데, 허공에 무엇을 박으려고 하느냐. 쓸데없이 허망한 사량 분별 번뇌 망념 일으키지 말라 이런 뜻이죠. 이런 말로서 이렇게 이제 지탄. 무의미하고 허망한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사량 분별하지 마라. 의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중생심으로 이렇게 사량 분별해서 의심을 갖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제시하고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이의라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이제 중생심으로서 사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이를 여기서는 이의라고 그래요. 중생심으로서 사량 분별하는 것은 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재불 진여이심의 지혜를 불가사이라고 그래요. 불가사이. 불가사이야.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망상을 피우지 마라. 이 말을 쓸데없이 허공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하느냐. 허망한 번뇌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그 무의미한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의 반대말은 뭐죠? 언하대오죠. 직화성당이에요. 선성들은 이게 직화성당이라고 그래요. 곧바로 반대말이 언하대오 이런 말을 쓰죠. 직화성당이란 말은 곧바로 납득을 했다. 곧바로 자각했다. 절대 긍정의 경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체득한 이제 신심을 확립한 그런 입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각함으로 해서 이런 경지를 이루도록 제시한 거죠. 여기서 이제 종지나 종풍이라든가 누구의 종지나 종풍을 개석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황백선사는 황백선사의 문화에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3번 두드려 맞은 인연이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면서 황백선사의 법을 개성하고 가풍을 개성한 것을 이제 제시한 거죠. 임재선사의 할하고 곧바로 방망이로 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허공에다가 못을 박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 허망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하고 이것이 바로 안목 없는 선생에게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라. 이렇게 보시죠. 자, 한 단 더 볼까요? 1-4. 그때 또 어떤 자주가 질문을 합니다. 이 자주는 강사예요, 강사. 원래 중국에서 선선들을 선사라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자주가 사찰에서는 가장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를,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사람들을 자주 이렇게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유자주문하니 삼성 12분교가 기불시 명불성인가. 그러니까 어떤 자주가 그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삼성 12분교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불성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불성을 분명히 밝히고자 삼성 12분교의 경전의 법문이 설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삼성은 소성, 대성, 보살성, 대성, 이게 삼성이죠. 그죠? 보살성, 성문 영각성, 대성. 보통 이제 삼성의 법문을 12분교로 설명을 나누는 것은요, 12분교에 대해서 내가 옆에 그것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경전의 세존의 법문을 12가지의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트락하죠, 그죠? 수트락하면 이제, 경전을 말해요. 수다락하죠. 이제, 계약하면은 바로 이제, 개송으로 설법한 거고, 숙이 설법하는 거고, 가타는 운이 설법이고, 자설이라는 것은 이제 질문 없이 스스로 설법하는 자설입니다. 비유 법문, 본사, 또 본생의 법문, 자타카의 본생 법문, 인연 법문을 말합니다. 방등 대성 경전의 법문, 미정류 불가사의 해탈 법문, 논의는 이제 경전의 여러 가지 가르침의 법문을 논리적으로 해서 이 경전의 법문의 내용의 성격을 이렇게 12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성 불교, 소성 불교, 모든 경전의 가르침의 불법이 다 불성을 분명히 밝히려고 설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성은 바로 본래 일반적, 그죠? 그 불성은 사실은 불교의 사상에서 굉장히 대선 불교의 사상에서 위대한 불교의 변화죠. 원래 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열반기에서 설해놨습니다만은 원래 열애장이라고 했죠, 그죠? 열애장. 일체 중생이 중생심의 번뇌 망령 그 근원에 열애의 비밀스러운 창고를 모두 다 지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애 비밀지장이라고 해요. 그걸 줄여갖고 열애장인데, 열애의 비밀 창고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본래 열반이라고 하죠. 본래 열반. 그래서 해탈 열반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을 깨닫는 본래 열반 해탈을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소성은 해탈 열반을 깨달아 정득하는 것으로 삼고 있는데, 대성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을 기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래 열반 해탈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하는 것이 대성경전의 모든 가르침 아닙니까? 이 법문을 설한 것이 삼성 12분교의 법문을 가르침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사가 황초부정서로다. 황초는 거친 풀이죠. 거친 풀이 무엇인가? 이게 풀을, 번뇌, 망령을 풀로 비유합니다. 언록에서 이런 비유를 써요. 자, 풀이 습자나 길었다. 이 하면요, 번뇌, 망령의 풀밭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비유 본문으로 있습니다. 이게 풀은 무엇이냐면 중생의 번뇌, 망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황초리가 거친 풀이죠. 거친 번뇌, 망령 풀밭에서 아직까지 호비질을 한 번도 하지 않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언어적인 표현이죠, 그죠? 자, 번뇌, 망령의 풀밭에 호비질, 호비로 풀을 내는 거죠, 그죠? 이건 뭐겠어요? 발심, 수행. 그대는 번뇌 망념의 풀밭에서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일은 전혀 해보지 않고,
경전에서 불성을 설한 경전의 법문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런 소리 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마디 법문이. 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지혜를 체득하는데, 그때는 호미질 한 번도 하지 않고 발심 수행해서 지혜를 체득하지 않고 불성이라고 하는 지식을 경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소리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강사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경전의 법문을 지식으로만 알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선성은 뭡니까? 바로 발심 수행해서 불성을 깨닫는 법문을 정지로서 체득하도록 설명하잖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대사의 본문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건 발심 수행해서 본문사를 이루려면은 호미질을 하고 자기 본문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는 본문을 설하는 게 선인데, 그때는 경전의 지식만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이 한마디가 선생들의 법문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법문의 뜻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이 언어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주 하는 말이 불기현이냐.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는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제 혐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속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부처님이 어찌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이게 인재선사가 불제 신맞죠. 부처가 어디 있느냐? 그대는 부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대개 사람들이 부처님이 경전을 이렇게 설했다 하면 부처님이 있어서 경전을 설한 것이 되잖아요. 자,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부처가 출세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네? 자, 여기 1대사 인연은 재불이 출세하는 거죠. 그죠? 출세하는 것은 무엇이죠? 설법이죠. 자, 여기서 출세하는 것은 재불의 설법이죠. 그러면은 1대사 인연으로 출세하면서 설법하지 않을 때는 부처는 어디 없죠. 부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진여이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설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설했다. 그러면 부처님이 설한 것이 되고 부처님이 존재자고 절대 존재자고 부처님이 설한 법문이 바로 경전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선성은 어떻습니까? 부처는 어디 있느냐? 자, 부처라고 하는 이름은 명상은 없죠? 명상이 없는데 명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처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자주가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어디 있는가, 부처의 실체를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자주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본분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선사가 대상시, 지금 여기 왕상시가 우리 법문을 초청해서 이런 법회를 하고 있는데 왕상시 앞에, 왕상시가 마주하고 있는 이 앞에서 노성을 의만 노성을 속이려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있느냐. 속히 물러가고 속히 물러가라. 다른 사람이 법문을 간청하고 법문을 청할 수 있는 질문을 방해하지 마라.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면서 다른 사람 법문을 청하니까지 방해하고 있다. 법문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갖추지 못하고 그런 소리 하라고 등장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타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가 등장하는 거하고, 자, 선성들이 등장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앞에 선성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 질문했고, 자주는 뭡니까? 강변인데, 제대로 된
경전의 법문, 부처의 본질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성을 지식으로 말하고 있고 지혜로서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입장이 드러나고 있죠. 자, 이런 법문들이 지금 여기서 선생들의 안목에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